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학기 동안 그 성경 교과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학기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학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함께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정보 좀 제공해 드리고 오늘 그 강의를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아담 하와부터요, 가인 아벨 셋, 그리고 셋의 후예 가운데 낳고 하다가 마지막에 노아가 출생을 하죠.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인류가 또 생육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는 다시 한번 또 죄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인류가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죠. 지금의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데,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또 다시 그들의 죄악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언어를 나누어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픽업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그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했고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 바로 사라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양성하게 되는데, 그 자녀 가운데 손이 귀한 집안이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은 또 레베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형은 에서였고요. 둘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뒤에 발 뒤꿈치를 잡고 동생인 야곱이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이 족보를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가늠하게 되죠.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구약의 그 대략적인 정보들을 보면 아담 하와부터 바로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요셉이 17세 때 애굽, 이집트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팔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 장군, 그러니까 파라오의,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의 왕의 그 시대장, 바로 군대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과 같은 격인데, 그가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인정받고 잘하게 되죠. 그가 이집트어를 말하고 쓸 줄 알았고 또 셈하는 수학을 할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야곱이 그를 총애하고 그를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어학 공부도 시키고 수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눈에 띄게 됐고요. 결국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밀걸레질을 하던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차원에서 격상돼가지고 나중에 창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창고지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잘 나가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흠모하면서 끝없이 유혹을 합니다. 성적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이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 하면서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느 날 또 한 번 유혹을 하는데 거절당하자 안갚음을 가지고 그에게 마치 자신을 겁탈하려다 붙잡힌 것처럼 그의 옷자락을 찢어서 잡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인가 확인했더니 여차저차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걸 만류하죠. 결국 그렇게 해서 감옥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그가 또 착실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나중에 그 파라오의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 이야기 때 잘 보셨을 텐데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모세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집트 왕자 2는 요셉 이야기인데
기회 되시면 애니메이션으로 꼭 한번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가 30세가 되던 때에 그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가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도 그를 살폈었고 성실함을 알았죠. 그리고 그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그 시중 들던 감옥에 그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파라오의 왕의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보면 역모를 꾸민다는 혐의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어느 날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놀랍게 그게 맞아 떨어졌고요. 하나는 사형을 당할 거고 하나는 복직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몽이 된 겁니다. 결국 이것을 알게 된 그 신하들이 다시 파라오의 그 곁으로 갔는데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죠. 7마리의 살찐 소가 나왔는데 뒤이어서 깡마른 소가 나와서 잡아먹는 꿈. 또 벼이삭이 풍성하게 나오는데 그 뒤이어서 마른 것들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7년간의 풍년 그리고 또 7년간의 흉년이 닥쳐서 이집트 제국이 초토화가 된다고 하는 꿈의 해몽이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바로 왕의 인정을 받게 된 요셉은 이집트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가 30세 되던 때에는 이집트의 2인자인 바로 총리 대신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의 이제 일가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과 70인 정도가 이집트로 들어와서 35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에 대한 어떤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들을 경계하게 되고 이민족이니까 이집트 제국의 이집트인이 아닌 타국인들이 들어와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경계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들이 하피루 히브리인 바로 그 하층민으로 암하레츠라고 하는 하층민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출생할 때는 이미 그때는 노예민으로 이스라엘이 전락된 상태. 그러니까 요셉의 후예들이 350년 후에는 아주 핍박을 받고 궁핍한 굉장히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이 모세가 출생을 한 겁니다. 그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세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세를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살생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를 모르게 몇 달 키웠는데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갈대 상자를 엮고 역청, 지금의 아스팔트를 안과 밖으로 그 방수 처리를 해서 아이를 그곳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아이가 결국 파라오의 궁전에서 나와서 목욕하던 공주에게 발견이 되면서 결국 이 모세가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의 궁전에 들어가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왕자로서 자란 거죠. 40세가 됐을 때 그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서 결국 살인죄를 범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파라오의 군인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병사들이 그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면서 좀 뒤처지거나 하면은 채찍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한데 그걸 보다 못해서 쳤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적당히 파묻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본 거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었고 파라오의 군인을 죽인다는 것은 파라오에 대한 도전, 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용서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죄책감도 있었고요. 자기 정체성 확인,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스스로도 또 인지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요셉은 그것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결국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십보라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의 만남을 통해서 혼인을 맺고 그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잘 지내는데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떠났는데 40세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목동으로서 그렇게 지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40년 후 80세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호렙산 그 자리에 직접 그 가시덤불의 불길로 임하셔서 직접 모세에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가 이제 시나이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고요. 120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치고 그 후계자로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하는 모세의 제자격이죠.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던 시기에 바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력을 지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왕처럼 모든 지배권을 갖고 통치하던, 재판도 하고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종식하고 종결짓고요. 그 후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망나니처럼 막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 계승을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왕정 체제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에게 주변국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 그 말을 듣고 결국 이집트 제국같이 주변국들의 강대한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니까 결국 그곳에 왕이 세워졌는데 최초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 첫째 왕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죠. 나중에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의를 깨트려서 그 왕자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후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또 다윗의 후예 가운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에 왕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아주 명석한 왕이어서 구약 성경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지혜서라는 잠언도 남겼고요.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부귀영화도 주고 지혜까지 다 주셨는데도 만족함을 모르고 그는 또 이교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대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에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분열왕국이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요.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요.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7년에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면서 결국 남왕국 유다도 최소 남은 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수난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암흑기가 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암흑기 400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기 400년이 오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하늘에 밝은 태양 샛별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3년 동안 30에서 33세 3년 동안은 퍼블릭 라이프 공적 생애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후계자로 리더십을 승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은전 30냥을 받고 팔아넘기죠. 결국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해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11제자 또 나중에 뽑힌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 자매들에게 직접 부활한 주님이 만나고 부활한 모습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이 있는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초기 기독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요, 초기 기독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중심으로 처음에 그 12제자, 사도들이 중심으로 그 복음을 전도하면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고 반쪽짜리 유대인들, 그러니까 혼혈인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또 확산이 되죠. 그거는 이제 이방인들, 젠타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닌 바로 그 대상들에게 복음이 전도가 되죠.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서 지금의 터키,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확장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동에서 서로 돌아서 지금 아시아,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왔고 아프리카, 지금 중동 땅으로 다시 그 복음이 들어가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이 확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일련의 내용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볼 때 시험 문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의 이미지가 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요,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지만 마태복음은 그 가르치는 교수, 교사로서의 예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선생으로서, 디다스칼로스로서의 예수의 이미지, 마태. 마가는요, 둘로서,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의 상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요, 인자,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인자로서의 예수, 우주적인 코스모로지컬 세이비어, 우주적인 구세주로서의 예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서는요, 바로 신이면서 인간인,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예수의 이미지, 이 네 가지의 예수 상과 그 복음서의 그 연결을 짓는 그런 문제가 시험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누가복음서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들은요, 깨어진 관계, 그 잃어버린 대상, 이 대상들을 주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목적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초기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확산이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 그 신약 유인물의 PPT 3, 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포함해서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대표적인 편지 7개 서신에 보면 그 7개 서신에 대한 그 기록 목적이 있겠죠. 내용이, 주요 내용.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우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의 재림에 대한 재림 지연에 따른 그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올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는 우상 숭배, 그리고 또 교회 내에 분파, 파당이 지어져서 그들에게 그걸 금지하는 내용, 음행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의 경우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냐,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사도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 변호가 고린도 후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경우는요, 기쁨의 서신이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옥중 서신이지만 기쁨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joy, 기쁨이 나오면 빌립보서를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옥중에서 쓴 바울의 편지인데요. 바로 빌레몬에게 쓴 편지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죠. 근데 그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사도 바울한테 온 겁니다.
그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와서 그가 순화가 되고 다시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서를 들고 빌레몬 주인에게 찾아간 그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와 그 내용의 특징을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내용이 담겨지면 그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받아주라. 그래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서신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짓 교사들이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죠. 요즘도 뭐 사이비 집단, 유사 기독교 참 많은데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환경들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것은 할례의 복음이고,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을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된 복음을 경계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신앙인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우리가 업보를 쌓거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이었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일반 서신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pat모섬에 유배를 당한 사도 요한이 바로 초기 교회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종말의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오늘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알려준 그런 아주 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내용을 보면요,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의 터키 땅에 그 7교회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직접 방문해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교회들마다 다 빈터, 그 지금은 기둥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과거에 왕성했던 교회들의 역사가 바로 흔적이 거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고 여러분들 여행을 갈 수 있다면 터키와 그리스를 꼭 방문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경우는요, 그리스의 북부 쪽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지금도 거기에는 그 빌립보 교회의 흔적이 그 세레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뭐 그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교회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 잘 담겨져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 7개, 그리고 제2의 바울서신 6개, 그리고 일반 서신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묵시가 담겨져 있죠. 그 계시라는 건요, 덮여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련의 내용의 정보를 수업 시간에 전달했는데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하시고요. 끝으로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쓸 수 있는 문제들을 이 중에서 하나를 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나 예수나 바울에 대한 일대기를 좀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바울의 일대기 또는 예수의 일대기를 정리해서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그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또 밝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